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한 주 동안 아무리 세상에 찌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할지라도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로 빛을 비추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염려 걱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내 안에 모든 의감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등에 담이 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교도소 사역을 갔는데요, 면회하려고 앉으니까 막 세상이 핑 돌고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통증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난 게 이제 한 달도 훨씬 더 된 이제 면회였는데, 그 면회 때 면회 온 사람이 표정이 조금 안 좋으면 그 면회를 맞이하는 사람은 생각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나 때문에 그런가? 나 만나기 싫은가? 이제 내가 불편한가? 오만 가지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왜 담이 왔는지도 나는 모를 만큼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보좌의 축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져가는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복의 근원으로 정복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 현장에 앉아있었을 뿐인데,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니 본인은 교도소에 들어와 있을 때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자가 아니면은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못 가보고,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도 면회 끊기고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면회 오는 게 목사님하고 권사님입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게만 했을 뿐인데 한 영혼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험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시험에 빠지고 염려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내게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순간에서 해방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 그날에 하나님께서 늘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면서 삶을 살아가던 나의 인생 속에 어느 날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육신적인 동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서 전도운동에 오직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요, 평안한 것을 넘어서 나와 같이 그 순간에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얻어걸려가지고 사람의 눈빛 하나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 그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렇게 싸워도 안 되던 그 모압 족속을 하룻밤에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죄를 그 십자가 사건, 그 하룻밤에 단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나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안 되고, 나도 나를 보면서 가족도 이해도 안 되고 부모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나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룻밤에 모든 인류의 그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뒤집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위에 앉을 자가 공의를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윗의 그 왕위의 위에 앉을 자, 그 왕위의 위에 앉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의를 속히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라는 것은 만 가지 물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빼고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땀 흘려가지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믿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궁금해하고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통계 자료에요, 정치인의 30%가 무당을 찾아간대요. 선거가 되면 50% 이상의 정치인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40% 이상이 무속인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인성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가서 미래를 코치를 받고 왜 상담을 받을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영이 강한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신의 영이 아닌 창조주의 영이 임한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행복하냐?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펴서 읽고 묵상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때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 존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넣으셔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산업, 교회, 일터 시달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무릇뜯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그 현장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문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도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스리는 자를 넘어서 그 다스리는 곳에서부터 4개의 강줄기가 돼서 4개의 근원이 돼서 뻗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뻗어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갈등이 무너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춰지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인해 오늘 이 현장이 살아날 거야. 너는 죄인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나 자신을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직장 생활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거울을 보니 복의 근원의 눈이 아니고 동태의 눈을 하고 있는 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복의 근원이잖아. 동태 눈깔 가지고 이거 현장 살릴 수 있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혼자 그 거울 보고 막 결받기도 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기도하니까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다가 언제 확 살아나냐, 갑자기 화장실에 누가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거울을 볼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영적인 존재, 다스리는 자 하고 나 자신을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돌도 안 된 필립이도 나는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의 삶을 실제 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창조주가 계신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만유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 만유의 원수가 무엇을 하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광명의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요, 우리의 육신적인 좋은 것을 자꾸 채워줘서요, 그 좋은 것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약이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가 이거 하면 네 마음 편해질 거야, 이런 생각 심어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무엇하게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가인이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족이라도 가차없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도 나를 건들면은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광명의 천사가 나 자신을 너무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나에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등에 담 걸려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요, 아프니까 그래 내가 사모 아플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생각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 배려해 주겠지, 하루 종일 나 좀 쉬게 만들어 주겠지, 육아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겠지, 안 해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은 잘 쉬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챙겨주고 얼마나 간호한지, 내가 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지, 이런 거를 막 하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인간은 지독할 만큼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것으로 삼은지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좋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넣었다가 그 사람이 뒤통수 치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인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사단이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돈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이럴 정도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광명의 천사가 나를 사람으로, 돈으로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흑암 혼동 공허 속으로 끌고 갑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청년의 시절에 돈을 벌어 가지고 할머니께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 결혼할 때 줄게 이러셨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저희 부모님 가정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의 와이프인 작은 엄마가 찾아와서 그때 줬던 돈 돌려줘라.
그거를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그걸 따지고 들어오냐? 수요 예배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만약에 그 돈 안 돌려주면 내가 여기에 불 질러 버리겠다. 근데 그분들 교회 중직자거든요. 그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사람 상처 잘 주는 그 할머니를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이 흑암에게 탁 사로잡히니까 배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작은 엄마가 저희 아버지한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쏟아붓는데 그 친동생은 그걸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흑암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요. 그 작은 아버지 또한도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가정, 가문 쪼개져 가는데 흑암 혼동 공허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게 하고 그 만유의 원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그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저는 저밖에 모를까? 저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이 흑암이 있다는 거를 이 영적인 존재가 모르게 하니까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사람만 미워하고 사람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가문의 사람이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게 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피땀 흘려 읽어놓은 산업을 무너지게 하는 이 만유의 원수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만유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원수된 이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 권세를 먼저 무너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나밖에 모르고 사람 쫓아다니다가 돈 쫓아다니다가 마음에 흑암 혼동 공허가 와서 무너져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사주팔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끝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정에 산업에 치고 들어오는 음부의 권세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흑암운동 공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 흑암이 심겨놓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끌려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속이지 못하고 흑암이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인생은 재창조의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무슨 인생을 사냐? 제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유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만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 가지의 문제가 오더라도 모든 문제를 한 가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냐면요, 그 이슬람의 테러 조직들이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밖에서 놀던 애들을 데리고 그냥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어릴 때부터, 저 하늘이 바다 나이 때부터 애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알라신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네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하고 애들한테 이거를 세뇌를 시켜가지고 한 8살, 9살 된 그 여자아이들이 폭탄을 몸에 싹 두르고 보내라는 곳에 가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자체가 남쪽은 기독교 흐름인데요, 북쪽은 기독교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남한은 잘 살고 북은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남이 북을 이렇게 돕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너 나 따라오면은 먹을 거 줄게, 너 지금 못 먹었지 하고 애들한테 먹을 거를 주면서 애들을 다 유기하고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공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가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문제가 부모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찾아온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할 자녀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찾아온 문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으니까 무슬림 단체가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죄는 관역에서부터 멀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게 하냐? 지옥 배경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이 술을 마시러 갔다가 분명히 본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강간당한 영상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요 사이트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응급구조사가 돼서 병원에서 근무하던 그 여자 청년에게 누가 술에다가 그 기절시키는 마약을 넣어놓고 또 기절한 상태에서 흥분시키는 마약을 또 넣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망가져 있는 그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그 자기 영상을 지워달라고 거기에 돈 보내서 지우고 여기 돈 보내서 지우고, 아무리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뻗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콜라에다가 마약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들이켜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그날부로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는 마약을 파는 브로커가 되고, 그러다 경찰한테 잡혀서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는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냥 술 한잔 마시려고 갔는데 인생에 지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해도 안 되는 그 흐름으로.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심과 지킴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죄에 끌려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니까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함이요.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둑질 그만하게 하려고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 때리는 거 그만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기 그만치게 하려고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답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때 우리가 가진 이 한 가지 문제가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나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돼야 살아납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너희는 정말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 한 제자가 주여 그러하오리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아침에, 낮에, 밤에 그 해답이 늘 나의 해답이 되도록 그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 호세오의 미션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남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전도 운동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로에 캠프를 인도받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에게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냐? 아,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로 모아져서 더 힘차게 하반기 때 달려가도록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전도운동 하겠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남의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막힌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군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미군 현장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는 함께 사역할 영어 사역자가 팀 구성이 되면 그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됩니다.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해 대학교 현장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시대에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교도소 현장,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교화가 되어진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기독교 회장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기독교 회장이 되면 이 교도소 안에는 그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봉제 1, 봉제 2 뭐 여러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사람들만 만나면서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기독교 회장이 되면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 현장 저 현장 다 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다 뻗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대 복음화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후대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세계 복음화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의 사역이요, 세계 복음화하는 사역입니다. 그냥 아이들 매일 만나가지고 똑같은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교사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낯가림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그 낯가림을 할 때 아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낯가림을 해가지고 애가 우는데 그 우는 아이한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싱긋 웃으면은 애는 속으로 웃는 것 좀 봐. 더 무서워. 나보고 왜 웃는 거야? 나 처음 보는데 하고 막 애는 막 발발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그 속사정을 모르고, 아니야, 이분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데 가서 안겨봐 하면 애는 이제 막 자지러지는 거죠. 자기를 어디 막 지옥에다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쉬운 거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애가 이렇게 자지러지나. 그래서 애들이 이해가 되질 않으니 그 아이를 다루기 위해서 말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그때 애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뇌 앞에 있는 이 번영계가 망가지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게 망가져서 마치 길을 가다가 차가 갑자기 와서 몸이 딱 굳는 것처럼 어른이 소리를 팍 지를 때 애들의 뇌가 망가지면서 실제 사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엄청 회개하면서 나부터 갱신해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심겨놓는 그러한 성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또한도 정말로 주일학교에서 무디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뻗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주일학교 또한도요, 한 아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아이를 통해 시대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아주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 현장을 두고 호프 동아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로 대학생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을 넘어서 그 아이들이 가진 그 한 가지의 문제, 그것에 답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위에 앉을 자가 공의를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저 모압이 우리하고 계속 갈등 겪다가 저렇게 재앙 만났구나, 하나님 안 믿더니 저렇게 재앙 만났구나 하고 잘됐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재앙을 만난 모압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결국에는 이 다민족들, 모압 족속이니까 다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어디로 오겠다 말씀하셨냐? 시온이라 하셨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 가진 자, 너희의 딸들을 복음 가진 자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민족을, 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여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즉 그 사람들을 숨기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의 피할 곳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재앙 만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마음껏 숨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공의를 가지고 신속히 행하시는데 무엇을 행하시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압이요,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이 부른 재앙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교만에 사로잡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니까요, 늘 마음에 분노를 갖고 살며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였으나 그 자랑이 헛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이 포도 농사를 했던 민족인데요, 어마어마한 이 포도의 양을 얻어서 그거를 포도주로 만들고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를 만들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 농사의 농사가 되지 않도록 그 가지가 싹이 마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게, 그렇게 포도 농사 잘 된 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들의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 12절에 무엇을 하냐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려고 무슨 수를 써도 아무 소용없는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교만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앙을 들이닥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재앙을 막게 하기 이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고 자꾸 재앙이 오는데 아무것도 해도 소용이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면 돌이키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유의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 정말로 만유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족속을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압과 현장에 있는 현장의 모압을 보며 더욱 복음에 집중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응답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압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어떤 현장보다 갈급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음 받지 않는 그 영혼, 복음이 들리지 않는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으로 갈급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현장을 찾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피할 곳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앙 만난 사람들이 세상 방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